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환난을 이긴 서머나 교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지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약간 느리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은 너무 작죠? 여기 에베소 지역이고요. 서머나 지역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소아시아고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길 건너편 빌립보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이쪽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유럽 땅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복음 사역을 했을 때에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도 그 다음으로 큰 교회 지역인데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큰 확대 그림입니다. 바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곳에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지역으로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양 도시로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보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항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로마 시대 때는 개발시키고 황제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살기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을 기독교인들은 왜 살기가 힘들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거처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옮겨와서 사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때문에 왜 힘든가?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역인 반면에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서머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이러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의 실상을 내가 아는데 너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너는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결코 힘들어서 절망할 자가 아니라 너는 실상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이와 같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뚫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사는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실
사실은 부유하고 행복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여자의 일생을 쓴 그러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신학교에 원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신앙과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간 탕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그만두고 나아가서 살 그 사람은, 이 모파상은 문학의 뜻을 두고 10년 동안 정진하여서 정말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책을 베스트셀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800년대 말에 지중해에 요트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쉴 새 없이 새로운 여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바꾸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야,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부유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은행에는 돈이 막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이 모파상은 안질병에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한 것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파상은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결과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목숨을 구해냈지만 정신은 이미 온전하지 않아서 정신병동에서 몇 달간 허공을 향해 소리만 치다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전도 유명한 작가가 신학까지 공부하였지만 중간에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고 했던 모파상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절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너는 지금 아직 못 보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황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의 면류관과 축복이 쌓여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은 참으라가 아닌 거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거기서 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진정한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앞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한 서머나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비방과 핍박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시작,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그 결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오메가, 마지막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일하게 주님도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도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뭐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경제적인 불이익 가운데서도 끼니조차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유 가운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곧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곧 끝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아니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난이 끝나겠구나, 어려움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아직 끝나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은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항상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과 싸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정말 벼랑 끝에까지 가는 광야길에 서볼 때에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내 능력이 고갈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직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잠깐 금방 없어질 줄로 알고 없어지지 않으면은 힘들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그 끝에서 주님은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볼지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앞으로의 싸움의 시작은 마귀가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주님이 정말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였을까요? 잠시 잠깐 회복하였지만 그것을 나중에는 놓쳤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 자체도 피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면 유럽이 번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그 척박한 땅에 개척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청교도의 복음이 함께 들어갔더니 미국이 지금 엄청난 융성하는 나라가 되었죠. 지금 타락하니까 또 지금 중국이 다시 또 들고 일어서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서고 좀 복잡해집니다. 마약이 지금 막 미국의 중간에 총기 사고가 막 일어나고 하면서 미국의 신앙이 지금 시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융성한 때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제는 좀 수십 년이 지나거나 수백 년 지나고 나서 그 지역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작은 지역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에베소 도시는 제일 컸었거든요. 지금 제일 쪼그러들었어요. 대신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보았던 이 서머나 지역은 바로 윗동네 한 60km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 원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60분 정도 가니까 1시간 거리. 원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 가장 큰 융성한 나라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더 큰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쭈그러들고 서머나 지역은 이렇게 더 큰 융성하여서 더 해양 도시로 또 3대 터키의 3대 지역으로 번성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의 작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에 중요한 요새인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고구려 시기에 당나라가 쳐들어왔었습니다.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당태종이 요동을 정벌하고 우리 만주를 정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시성 앞에까지 쫙 왔는데 그런데 안시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을 둘러싸가지고 무너뜨리고 빨리 이제는 밑으로 한반도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였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시성 싸움에서 그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배고프고 힘들고 전리품과 여러 가지 보급품과 식량이 다 떨어지고 무기도 다 떨어져도 끝까지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자. 그렇게 된 데에는 고구려 왕의 서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거기서 버텨 주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힘을 내어라. 이 서신 하나를 붙들고 이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작은 싸움 성읍에서
버티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추위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돌아가자 해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수십만 수백만 당태종의 싸움의 1인자였던 당나라 군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아주 작은 안시성 거기에서 버텼던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지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딱 두 교회만 책망이 없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버티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 아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눈물. 엄청난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같은 동족이라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경제적인 활동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황제 숭배하지 못하면은 1년에 한 차례 증명서를 띄워주는 이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켜나간 서머나를 향하여서 주님은 정말 눈물로 그들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긴 받되 10일,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어느 기한이 되면은 마치는 때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마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타임이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일 동안만 참고 인내하고 환난을 잘 받고 시험을 이기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겠고 또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30%의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30% 엄청나죠? 그들 가운데는 유튜브로 영상으로만 보다가 그냥 집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안진뱅이 신앙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서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게 끌려가기도 빠지기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30%는 신앙생활 어차피 교회 안 나가도 뭐 영상으로 되어지는 거 하다가 점점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하는 서머나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에 당나라 싸움에서의 안시성과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순금처럼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 번째 음성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서머나 교회의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들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 결말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서문화교회가 할 것은 움츠러들지 말고 더 담대하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고난의 길은 점점 좁은 길이 넓어지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을 그냥 곱게만 해주겠다. 갈 수 있도록만 해주겠다. 그러나 대신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역기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 온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무거운 걸 듭니다.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코치는 그 순간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그럼 이제 코치가 이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데 한 번 더가 한 번으로 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다가 또 지칠만 하면은 한 번 더 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이제 막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상황이 되어서 막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코치가 한 번 더를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바벨을 내려놓습니다. 운동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그 코치의 말에 좀 더 힘을 내고 본인이 힘으로 안 될 때는 옆에서 코치가 옆에서 좀 들어주면서 또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게끔 하고 들게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근육이 거기에 그 순간 근력이 생기고 엄청난 근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피하기를 내주겠다는 이 믿음, 위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 변함없이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도 지금도 힘든데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똑같이 헬스장에서 코치한테 불만을 갖고 얘기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바로 영적인 근육이 폭발력을 가지고 정말 굳센 믿음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그 시기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생각하면 충성하였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기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떤 주어진 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 나아가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성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국의 1966년부터 76년까지는 10년간 문화 대혁명, 공산주의 기간 동안에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되기 이전에는 정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중국에 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공산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없앨 수는 없고 못 다니라고 할 수는 없고, 공산당이 인정하는 3자 교회, 지상 위에 공산당의 통제 안에 있는 그 교회로 다 소속되어 다니라고 목회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통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3자 교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겠다.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3자 교회 다니지 않냐고 지하 가정교회에서 335 모이기, 음성적으로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흘러서 바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때에는, 이때는 3자 교회도 다 그냥 자아 비판, 수많은 사람들한테 테러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3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일찍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판과 테러와 수모를 당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3자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3자 교회,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차라리 지하 가정교회로 가게 될지언정, 혹은 걸려서 감옥에 갈지언정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변개치 아니하고 충성하겠다고 했던 이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가서 오히려 감옥에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아 비판하고 공산주의 사람들이 서로 가가고 옆에서 막 정죄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해서 사람들을 막 들들 볶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어서 가 있는 이 신앙과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이미 고난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목회자들, 성도들은 80세, 90세 오히려 더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와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기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던 신앙을 감옥과 지하 가정에서 올려가지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중국 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다 문이 열려졌을 때 가서 보니까 일주일을 3일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사모하면서 순수하게 주님만을 따라갔는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충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비록 작지만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나귀 영상을 우리 잠깐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그 쓴 존재가 누구예요? 나귀 한 마리 데려와서 나귀 위에 예수님이 입성하여 나귀가 가는 그곳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귀도 함께 그 겉옷 위를 걸으며 영광의 길, 예루살렘 길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작고 연약한 서문화교회를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음성이 뭐였죠? 내가 너를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간직하여서 주님께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